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0 부분을 지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차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래야 우리는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순서적으로 기록을 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 속에, 순서 속에, 또 이렇게 차례 속에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떨 때는 다가올 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저는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에 가까워요.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성경에 근거를 둔 사고인데 이게 동양 쪽에 가까운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서양 쪽에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져야만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으면 또 합리적이지 않으면 역사적이지 않으면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사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사도행전은 꽤 논리적이에요. 예. 그리고 꽤 순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도입부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딱 두 구절을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한 구절이 뭐냐면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사도행전을 통틀어 얘기하는 하나의 주제고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렇게 중심을 뚫고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 이게 지금 사도행전 핵심이에요. 그런데 권능 받고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어떻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끝부분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오픈 엔딩이에요. 끝을 맺지를 않아요. 곧 그 말은 그 끝을 맺지 않는 그 부분은 누가 써나가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써나가야 되고 제가 써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한 말씀만 우리가 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M-A, 그리고 이거 르투스 이렇게 읽습니다. 마르투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초대 역사교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영어로 쓰면은 어떻게 읽었냐면은, 초대교회 때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였냐면은 이렇게 위트니스로 받아들였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대로 그냥 증인이에요. 증언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마터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에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자. 이게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르투스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투스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33년 그렇죠? 30세 공생에 시작하셔가지고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죠? 그러면 정확히 이때가 AD로 치면은 몇 년이에요? AD로 치면 30? 플러스 4년을 해야 돼요. 37년이에요. AD 37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해서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 이건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지금 0년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으로 보는데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냐면은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D로 치면은 어때야 될까요? AD로 치면은 33이니까 29년이 되겠지요. 정확히 하면 그러죠. 얘가 4년이 더 있어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우리는 지금 AD 0년으로 봤는데 역사가들이 다시 증명을 해보니까 이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태어난 시간은 언제냐면은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여기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역사상의 계산을 잘못한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지금 쓰는 서기력으로 하면은 29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로 증인들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했어요. 증인을 했어요. 그런데 올바로 증인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 순교하는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나 12제자들 이하 70명이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그룹에 보면은. 그런데 12제자는 물론이고 70성도, 120성도 대다수가 이 마르투스로 증인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순교를 해버려요. 순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순교를 하게 되냐면
올바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중에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순교자 된다고 하는 뜻이구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순교자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증인이잖아요. 저도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선서합니다. 사실만 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은 순교자 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겁나잖아요. 예. 예수님의 증인 된다, 뭐 순교자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교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은 무슨 애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이걸 순교자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순교자예요. 예.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멀리 가가지고 순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활 속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 삶의 스타일을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할 때, 그 자존심 내가 버려야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 자존심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네, 탁 죽어버린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그냥 울분과 내 고집과 내 화를 꺾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퍼 부어버리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박살 내버리고 싶고 이럴 때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예. 뭔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예. 나를 누르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순교예요. 그래서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 된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교자가 돼야 될까? 그거는 멀리 복음 들고 가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여놓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도 내려놓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싹 안 하고 묻어뒀는 것. 이런 류의 삶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인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10년간 목회를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으로 고수를 올라가서 교인들한테 잘한 얘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참 여러분들은 편하고 좋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10중 8구는요.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목사한테 다 못하지. 내가, 화가 나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화를 절제해야지. 이러면서 한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몇 군데, 목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인텐시브 과정을 마치고, 와가지고, 목회를, 세 군데 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각각 제 목소리를 내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화나면 화난다고 다 저한테 퍼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예. 그러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받아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참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그게 제가 가장 그분들한테 분풀이 하는 얘기였어요. 분풀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목회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둔 얘기 다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화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10년을 연단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 할 기운조차 없어요. 예. 그럴 말 할 분이 제 마음속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저분도 다 잘해보자고 얘기한 거니까 내가 감안해야지.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저도 그냥 한마디 막 퍼부어버리고 싶고요. 싫다고 하면 나는 너보다 더 싫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10년 연단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조금은 유해졌나 보다. 조금은 성숙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요. 어려우면 우리가 은혜 더 받아야 돼요. 힘들면 은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교를 해도 기쁘게 순교할 수 있고 그러죠. 내가 울분을 참아도 기쁘게 참을 수 있고 내가 입을 탁 다물어도 기쁘게 다물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고통 안다. 너는 너 때문에 네 삶에서 순교를 하고 있구나. 너는 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면서 순교하고 있구나. 그렇지. 너야말로 진정한 내 복음의 증인이다. 주님 알아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직장생활 하신 분 있는데 저도 직장생활 7년 했어요. 날마다 잡혔었어요. 정말이에요. 날마다 잡혔었어요. 차 사고 내가지고 손가락 잘라버리려고도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회사를 그만두면 군대를 가야 됐거든요. 저는 방산업체에서 해서.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버리려고도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의가사 제대한대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제 삶 속에서 순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면들을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지. 순교라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순교가 일어날 때 증인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될 때 그래, 이거 참는 것이 내가 증인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하고 참으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증인되는 거야. 내가 상대에게 퍼부어 싶을 때 이거 안 하지. 그것이 내가 증인되는 거야. 예.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증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순교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세계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계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3대 획기적인 사건. 예수님의 3대 획기적인 사건이 제일 처음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죽으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부활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이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 제자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성도 그룹은 거기가 있었는 걸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정작 12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현장에 제자들 없었죠? 제자들 없었어요.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3대 사건을 다 경험시켜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도망가 버려가지고 십자가의 현장에 없었어요. 부활은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기간에는 40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복음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래도 경험을 시켜주고 가고 싶은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마지막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하나, 승천의 카드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올바로 쓰고 가시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어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가버린 두 개의 사건은 차치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하나의 사건, 제자들 그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의 사건만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3카드인데 정말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제자들이 날려버린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제자들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의 사건,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날려버리면 안 되는 그 카드 하나가 뭐냐면은 승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허상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가설 속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진실한 역사 속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어요. 십자가의 현장이 없었어요. 마지막 여기에 현장까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제자들은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를 제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이것 가지고라도 니들은 올바른 말투스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라면서 그런 심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승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확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 카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들러서 예수님께서 올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분리되고 서로 이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영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별이잖아요. 분리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보여주시는 의미를 제자들은 올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늘로 올라서 영원히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었을까? 여러분, 뭐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 같아요? 슬픔? 이별? 애로움?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자, 50절부터 우리 53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저자가 누가고요. 딱 이 부분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큰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을 가졌어요. 자,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며칠간 따랐는데 또 예수님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2번 죽인 거예요. 2번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히 이별처럼 느껴지고 영원히 분리처럼 느껴지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됐어요. 자,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죠? 예. 왜 이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돼 버리니까 이게 슬픔일 건데 이별일 건데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을까? 이거 우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별하면서 이별하니까 좋다. 이게 가능한가요? 몰라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나 이별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죠? 예. 아이고 이제 안 보니까 정말로 좋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헤어지면서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온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온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영어를 쓰면은 with, 내 옆에, 나와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안에 계시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승천을 범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옆에에서 내 속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났지만 떠난 걸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은 성령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어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비근한 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10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콧방귀도 안 껴, 나를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딱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그런 경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승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with me가 아니에요. 예. in me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지금보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 현장은 수만 배, 수천 배 힘들었어요. 예. 잡아 죽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가지고 산 거예요. 그레이트 조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이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저희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참 재밌게 해서 그랬어요. J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그 다음에 O는 누구가 있어요? other.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래요. 내 삶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넣을 때,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넣을 때, 그리고 제일 나중에 당신 자신을 넣을 때, 이때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예수님의 기쁨은 내게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될 때?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둘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둘 때? 상대를 둘 때, 그리고 제일 난중에 나를 둘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늘의 조의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만방의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제일 난중에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다 복음 증거하다가 죽음으로 생을 맞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놓고 제일 나중에 나를 넣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